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답게 물든 단풍잎을 보면서 추수의 계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를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예비신자로 작정한 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처음으로 천하보다 귀중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 예배 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귀한 뛰어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한우들에게도 속히 건강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하다가 우리의 병이 낫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평강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하겠습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지 못한 부분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잠시 동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윤명자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해피데이 전도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해피데이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기도로 새롭게 다시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아멘. 거룩한 나라로 세워주소서. 아멘. 이 땅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공의와 질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우신 안산 구름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사회 섬김과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주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공부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여.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멘. 말씀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해피데이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주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 아멘.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한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여.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곳곳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옵시고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귀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휘자님하고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은혜 주소서, 내 연약한 몸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은혜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끼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주신 것 같아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되어소서 영원까지 예배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고단한 인생 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찬양을 드린 귀한 자매님들,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잘 싹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해피데이로 지키는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오늘 처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 옆사람과 한번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이미 아시던 분도 계시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 올 수 있냐? 보통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권력 있는 사람은 올 수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올 수 없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오고 배움이 짧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는 사람도 가졌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없는 사람은 올 수 있냐? 없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생각해 보면 이 자리는요, 성전은,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올 수 있느냐?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불러주신 분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들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깨달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 아무나 될 수 없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교회 여기 보니까 처음 오신 몇 분이 계시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오늘 한 번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2019년도 일어나서 지금 2021년도 이제 약 2년이
다 돼가는 이때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고 불편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한 사람도 있고 낙심한 사람도 있고 생명을 잃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견뎌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옵니다. 똑같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고통 속에, 이 어려움 중에,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늘 오시던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누군가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 우리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진리,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뭐죠? 다른 사람이 가자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주일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실히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발걸음,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이 주일날 아침 9시에 오셨다는 것은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그 의미를 후회 없이 정말로 내가 잘 왔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기독교는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이 3분 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당신이 처음 들었을 때 또는 지금 이렇게 매끄럽게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감동은커녕 별스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도 잘 살아왔고 또 잘 살아갈 거라고 여기니까. 정말 그런가요?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 당신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한 떠돌이 고아가 있었습니다. 돌봐주는 이 하나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는 열심히 노력했고 또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자랐을 때 모두가 그를 칭찬했습니다. 다들 그를 더러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또 부모로부터 버려진 자신의 삶이 항상 저주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이 상처는 그가 열심히 살아도 또 아무리 노력하여도 낫지가 않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보면 가슴속에서 가시가 자라나고 입으로는 독이 스며나와 눈에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 모습을 감추느라 항상 힘이 들었죠. 종종 못 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밀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부모에 대해 알고 있다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신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많이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중 사나운 짐승과 마주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를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멀리 옮기고 또 그를 살리기 위해
맹수의 줄임배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린 거라 생각했던 부모가 실은 자신을 버려 그를 살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주스럽게 여긴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로 그는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에 감사했고 기쁨과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저런 행복한 가정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았고 더 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이것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일들에 대해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낫지 않던 어느 부분, 상한 곳, 채워지지 않는 구멍, 한순간 당신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던 버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아직 자라나지 못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부분, 이런 당신의 모습이 회복되고 잘 자라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아직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후로도 당신에게 약속된 많은 사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것에 대해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가지 먼저 말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그 영상 처음에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싹 빠져나갔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긴 뭘 사랑해. 사랑하면 내 인생이 이런가.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저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지면 우리 인생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상, 이 PPT를 좀 비춰주시고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보다 더 놀라운 사랑, 큰 사랑은 없죠. 누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이다. 그 표시가 뭔가 하면 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에 저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 얻은 삶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사랑하는 사랑도 알 수가 없고 나를 위한 계획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문제죠.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온갖 좋은 과일을 다 나무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먹고 즐기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담 이후에 아담의 피로 인류가 태어나게 되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가 있는 증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반항, 하나님이 뭘 하시냐, 이럴 때는 하나님이 뭘 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반항합니다. 그리고 또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알 게 뭐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그 대가로 뭐가 왔는가 하면 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게 만드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신의 죽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여러분, 이 식물이 여기에 살아있지만 이걸 끊어놓으면 죽은 것입니다. 건방은 이파리가 안 마르지만 뿌리와 잘라진 것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살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저기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반대로 죄에 빠져 있고 죄 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무슨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여러 종교들을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간격을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네 번째, 세 번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길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냐? 저기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죄 짓고 있을 때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있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화가 있습니다. 만삭된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어느 집으로 막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서 찾아보니까 다리 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혼자 그 추운 겨울에 해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입은 모든 옷을 벗어서 그 아이를 감싸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너무 이제 해산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썼고 또 피를 흘리고 추위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미군 장교가 집자를 타고 지나가다가 꼭 다리 위에서 차가 정지를 한 겁니다. 이유는 점검해 보니까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기름이 떨어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기름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차에 기다리고 있는데 오랜 기다리는 시간이 지겨워서 바깥에 나와서 좀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계속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걸어서 다리 밑으로 내려가 보니 거기에 그냥 깜짝 놀랄 광경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이 옷을 다 벗고 얼어서 죽고 그 옆에는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옷에 감싸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장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생명 구원하라고 살리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나 보다. 차를 여기에서 머물르게 했나 보다. 그래서 이 장교가 그 아이를 안고 올라와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입양해서 잘 키웠습니다. 미국에 데려가서 잘 성인이 되었습니다.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항상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또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어떻게 이 아이가 자기 집에 입양된지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너 낳고 그렇게 해서 죽었다. 이 아이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묘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양아버지가 다녀오라고 허락을 하고 한국에 와서 자기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묘에 가서 절을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자기 어머니 묘에 덮으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겠어요 하고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알지 못하는 죄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제
그 에베소서 저희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부활하신 그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었고 그 다음에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나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12 제자, 11 제자 500명이 한꺼번에 모인 장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구주로,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이었죠.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저 십자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는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더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지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 것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저 진리가 진리이지만 저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마음속에 모셔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꼭 맞이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 그분은 시작 그분은 자기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 맞이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까? 아니면 뭐를 많이 해야 될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뭘 해서 구원받는다면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많이 배운 사람만 구원받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은 구원 못 받으면 못 배운 사람은 억울해서 어떻게 합니까? 권력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권력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안겨주는 것이 선물이지, 내가 달라 해서 받는 건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준 것, 그것을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그냥 믿는 자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 주냐, 뭐냐, 뭐 따지지 말고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게 보라, 내가 함께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림에 보시면 저 그림은 원래 영국의 윌리엄 헌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지기는 문 두드리는 예수님으로 알려져 있죠. 저 그림을 다 그렸는데 어떤 사람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림은 너무 잘 그렸는데 하나 빠진 게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 저 그림은 옥의 티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평을 했는데 저자는 얘기하기를 문고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의 문고리는 안쪽에 있습니다. 저 문은 바깥에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열어야만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내가 열어줘야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삶의 결과는 혼란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의 왕자의 자리, 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주고 나는 그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면요, 저렇게 아까 혼란했던 점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가 잡힙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보람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나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두 그림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인가? 위에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혼란합니다. 무질서합니다. 불안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사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너무너무 질서정연하잖아요. 안정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고요함을 맛보고 평안을 맛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 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는데 날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교회 못 나올 때도 있고 또 기도 못할 때도 있고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제가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지옥 가는 인생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저 두 번째 그림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기 보십시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뭡니까?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저기 기도문처럼 저 기도문을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저 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주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는 지금 마음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했습니까? 눈 뜨고 기도하는 것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나 눈 감고 기도하나 다 똑같은 겁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만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가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좀 기억하고 사세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살 수 있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수십 년 예수님 믿었다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늘 오셨더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 믿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아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꼭 마음속에 모두가 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하고 귀중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에게 더 많은 11조를 드리고 더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업과 직장에 복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사업장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사랑과 존경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시고, 평일날 주일날 전도하며 신방하는 교회를 청소하고 아끼는 모든 손길들을 복내려 주셔서 봉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찬양대와 찬양단 교사와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처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또 전도한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인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작정한 분들이 구원받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겨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제한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우리 예배당 총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의 50%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750석입니다. 그래서 350명 정도, 300명 정도는 한 곳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못 나온 분들은 이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마스크를 계속해서 잘 착용하시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 전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고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떡을 드시고 떡값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나오셔서 다음에 꼭 우리 예비신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꼭 받아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내일이 월삭 새벽기도 하는 날이죠. 11월 1일이 내일입니다. 월삭 새벽기도 하시고 한 달을 출발하시고 또 10월 한 달을 마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또 기쁨을 드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전도대 야유회가 있습니다. 성나인 권사님에게 가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오전 9시까지 오시면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새벽 기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는 교회 성금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왕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 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